지난 2주 동안 부흥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과 성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정결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팔절은 지난 느헤미야 에스라 8장에 보면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저희로 따지면 이건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로 따지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7월 14일 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속죄일을 이렇게 스킵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팔절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 22일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나팔절은 7절기 중에서 5째 절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추수하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안도와 기쁨과 회개, 복잡한 그런 감정.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많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팔절을 이제 모이는데 나팔절은 십계명과 회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팔절에 길게 이렇게 길게 불어서 너희의 죄악들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회개하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은 염키퍼라고 하는데 to cover, 죄를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2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가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가 너의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허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런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요. 또 이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교회의 덮개에 동쪽에 뿌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 불살리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단번에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충히 저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justification,
저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부터 9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나옵니다. 창조에 대해서, 애국과 홍해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와 시내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핍박과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죄를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참된 회개는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귀한 결단인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단단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분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되풀이되는 죄악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부흥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냐면 통회하라.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의미는 회개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거룩히 구별하라. 지금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단절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조차 기도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들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통회하라입니다. Contrite heart, broken heart입니다. 참 통회는 순간적인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구원을 인도할 때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한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원망을 받을까요? 저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첫 번째,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은혜로 용서, 구원받은, 즉 자기가 낮은 품꾼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장, 17절, 19절에 이제 정말 하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탕진한 이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께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것이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이켜서 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나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저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깨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40대 디자이너로서 기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미국에 13년 동안 저를 있게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의 삶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구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 왜 꽃이 피지 아니하고 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지 아니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회한다는 의미는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저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면요, 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이렇게 사형당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며 또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는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낮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라 합니다. 금식은 통에 간절한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낮으시라고 저를 낮은 자리에 보낼 때 그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숨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직장에 갔을 때 그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단 10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다 그 전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손가락이 제 앞으로 제게 겨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변에 형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BC 705년부터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국에서 멸망된 그런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꿈에 고래의 뱃속에서 다시 구원해 주셔서 그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 그 험악한 아시리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3장 4절 9절을 보면 요나가 도시를 돌이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중 큰 자와 작은 자 그리고 그 모든 자의 일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또 니느웨 왕이 또 왕자에서 왕이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옷을 벗어서 몸을 뒤집어 쓰고 재 속에 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과 고관들 칙령이 전역에 선포해서 짐승이나 가죽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금식을 못합니다. 어이구,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각각 악한 길을 떠나 자신의 폭력에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기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랄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셔서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강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종교인으로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짓 금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께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것을 절단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 같이 되지 않고 더욱이 이 세리같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를 따지면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 이런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통회하고 금식하며 이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인 같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구세군의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없는 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이 가장 20세기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가 얘기한 대로 교회가, 지금 영국에는 교회였던 자리가 지금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들이 넘쳐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이런 것들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통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에스라서 9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와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느헤미야 9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존속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이방 자손들도 손을 끌어내어 거룩히 구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아들 중에서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곧 예수아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또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더라. 그들이 자기 손을 내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스라의 영적 8장에서 에스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을 행했을 때에 이방 사람들도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주석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적인 거가 이때에 초막절과 나팔절에 함께 하나님 앞에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수한 그런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히 떼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암에 걸렸을 때에, 초기 암에 걸렸을 때에 위를 이렇게 잘라내듯이 절단해야지만 그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바퀴 돌고 그리고 항아리 깨며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아이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은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원, 또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제사장이 깨어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죄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한 지체가
깨어 있어야만 죄 안에 있지 말아야 되면 한 성도가 한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가정이 죄에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신 죄였습니다. 저희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에 가서 공격해서 다 죽이라는데 좋은 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간음했습니다. 바세바를. 그리고 또 우리아를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그 교사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변명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기 때문에 온 백성이 도망갔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를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내 범죄를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승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검증하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리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통회하라. 금식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라. 죄를 자백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리더는 아침 새벽 6시에부터 9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서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 동안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산타크라 침례교회는 데일리 인도,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2번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려는 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쭉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말씀이 그때 그 전만 해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좀 성숙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사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아빠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좀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당장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쭉 펼쳐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흠이 많지만 너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부르심을 입어서 나 앞에 순종했지만 너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세라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 무릎 꿇고 막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 얘기한 게 한 게 있다. 내가 다 지금 신학교 다 그만두고 한국에 나간다 그랬는데 아니다. 아빠같이 이런 정말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저희 가족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서로 울고 껴안아주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는 저희를 공격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한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1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저희의 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안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제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산타크라 침례교회를 주셨는데 저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산호세 지역에 이 실리콘밸리 어두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귀하게 세운 교회인지 아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이 귀한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나아갈 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한 뮤르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가족들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죄와 용서해 주실 것과 은총에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다른 레위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나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06장 4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르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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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13절에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리고 시편 150편 2절에 그분의 능하신 행적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시거니와 내가 주께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랑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지은 거 있다면 거룩히 구별되게 떼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정말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